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그 죽음을 임박하고 또 최후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직접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셨고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건은 사뭇 긴장된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또 비장한 그 분위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에서 정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장면이지만 사실은 그 유월절을 이제 마감하고 끝내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식사 장면은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예수님의 엄청난 고뇌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축제 분위기여야 할 유월절 만찬이 아주 비장한 분위기가 되고 또 어렵고 힘든 그 고뇌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식사 자리에 자기를 배신할 그 가룟 유다가 함께 그 중에 진행되고 있어요. 함께 같이 식사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음모 예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식사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비장한 유월절 마지막 식사 장면, 비장하고 긴장감 도는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기 가면 나귀 새끼를 준비해 가도 있고 또 식사를 준비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를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마지막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의 집에 따라가면 유월절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도 식사도 준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셨냐면 식사 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14장에 그 15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이 유월절의 식사는 이제 앞으로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는데 그때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가 죽는 일들을 면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다 백성들은 매번 유월절 절기가 되면 무교봉을 먹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일들을 했어요. 그 옛날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구원의 사건의 이야기가 이제는 그 기념적인 이야기가 이제는 그치게 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는 유월절의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성찬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에 옛날에 그 출애굽했던 당시의 이야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했을 거예요.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과거 옛날에 출애굽의 이야기들이 이제 다 그치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쓰여질 것이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셔요.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기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 잔을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유월절 만찬에 무교병과 포도주를 먹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연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의미를 그 속에 부여해 주신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자신의 몸과 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주었을 때 제자들은 아마 숙연했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떡조각처럼 갈기갈기 자기 몸이 찢기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피를 모두 쏟으시는 이야기를 떡과 포도주의 이야기들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옛날 과거의 옛 구원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마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사건은 정말로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매번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을 하며 주님의 떡과 피를 나눕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찬의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내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고민하는 일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주님을 내 마음 깊이 모셔드려서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매번 떡과 포도주를 그냥 먹고 마시면서 그냥 그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주님의 그 피와 주님의 그 살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념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냥 여러 가지로 다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껍데기 같은 신앙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의 떡과 잔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나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 순간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21절에 보면 인자를 팔 사람을 지적하셔요. 인자를 팔 사람을. 그러나 21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성찬도 참여하고 떡도 먹고 잔도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똑같이 나를 파는 자, 배신하는 자, 신앙 안에 살고자 아니하는 자,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배반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찬을 똑같이 참여하고 떡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 상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셔요. 절대로 인자가 작정한 일을 꺾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를 일들을 한다고 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꺾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준비하십니다. 그 안에서 떡과 피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은 참 의아했을 거예요. 똑같은 떡이고 똑같은 잔이에요. 매번 그 잔을 먹고 마셨다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의미를 깊이 가르쳐 주셨고, 그들은 앞으로 과거 옛날에 유월절 출애굽 때 했던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만찬 가운데 우리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만찬을 기념하여라, 지켜라 라는 것보다 그 안에 함께 있는 자들 중에 상위에 같이 손을 얹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배반할 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번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고 포기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밌게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 앞에 우리 모습을 조금 점검하여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구원의 사역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고 나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